2017년 8월 13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먼저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큰 일을 말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듣는 자들에게 지난 시간부터 시작된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이루신 큰 일을 듣는 자들에게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요엘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이 응하여진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심을 통하여 그 말을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큰 일을 듣는 자들에게 믿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선물로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성령 시대가 시작된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의 자녀들로 예언하게 하는 것이고, 저희의 젊은이들로는요 환상을 보는 자로, 저희의 장로들은 꿈을 꾸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예언하는 것을 예언하게 하셔서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피와 불과 연기로 함께 하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시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렇죠? 그럼 사도 바울과 함께 하는 자들이 누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죠. 그럼 자기들이 잘나서 일하는 것입니까? 그 성령으로 일하게 하심을 따라 일하는 것입니까? 그 성령의 은혜로 일하는 것이죠. 일하게 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셨지만, 그렇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렇죠? 다시금 뭘 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우리가 아까 이 본문은 아까 우리가
교동문 시간에 읽었던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이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요. 그 은혜는 받을 만한 조건이 된 자들에게 베푸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요. 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 못하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내가 은혜 베풀 때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여기서 너를 듣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뭘 기도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 잔을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시지요. 근데 그 잔이, 그렇죠? 그 잔을 예수님이 마시는데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뭡니까? 은혜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지요. 또한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말씀하시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제3일에 부활하게 하신 것이죠. 그게 복음이죠. 보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부활을 통하여 이제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금은 이제요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무슨 날이 되었습니까? 구원의 날이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까 로마서 5장 21절 이하에, 그렇죠?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떨어진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이제는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이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죠? 오히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이제 왕 노릇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잖아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뭘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게 하셔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자로 여기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를 얻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가 성령 시대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때가 지금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게 하셨습니까? 구원을 얻게 하셨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까?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왜 계속 부르는 것입니까? 예? 왜 계속 부르나요? 그 구원을 위하여 부르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이제 뭘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그 나라와 의를 이루기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죠.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상이 있는 그 의를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늘 뭐를 구하는 것입니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한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곧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성령을 구하는 것이죠. 지금 이때가 무슨 때입니까?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을 받을 때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게 성령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요엘서 말씀이 응하여졌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죠? 제일 처음에는 그들이 경건한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고, 근데 제일 처음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말했고, 사도행전 2장 14절에는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말했고, 이제는요 2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봐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언제 처음 등장합니까? 네. 언제 처음 등장하나요? 네.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시는 것이죠. 언제요? 창세기 32장입니다. 지금 뭘 말씀하려고 그러냐면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시는데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24절 이하에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복나루죠.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긴 거예요. 이긴 자가 된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의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원래는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게 했잖아요. 위골되게 했잖아요. 그럼 원래는 누가 이긴 것입니까? 천사가 이긴 거잖아요. 근데 왜 야곱이 이겼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이기게 하셨는데 이김의 증거가 뭡니까? 이스라엘이래.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것을 이제 호세아서 12장에 풀지요. 호세아서 12장에 보시면 구약 1266페이지입니다.
3절로 4절에 보시면 5절까지 보시면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시고 거기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럼 베델에서 말씀하셨는데 야곱의 역사에서 창세기 35장이 베델이죠. 그렇죠. 창세기 35장을 보시면 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부르시기는 언제 부르십니까?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기는 언제 부르십니까? 창세기 35장에서 불러주시죠.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9절 이하에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야곱에게만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12장에 베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봐야죠. 베델에서 35장 9절 이하에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역사에서는 베델이 2번 나오죠. 첫 번째 베델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거기서의 베델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이름이 없지요. 근데 이제 그 야곱이 그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이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뭐를 주시는 것입니까? 복을 주시는 복을. 복의 내용이 뭔지를 봐야죠. 10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그럼 이름을 주신 것과 주신 때와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어디에서요? 베델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는 것이 그게 뭡니까? 복이에요. 그럼 야곱에게만 복입니까? 우리에게 복입니까? 우리에게 복이죠. 우리에게. 11절로 12절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죠.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와 내 후손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땅을 너희에게도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5편이죠. 시편 105편을 보시면 8절에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근데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하면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며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다. 곧 이르시기를 야곱에게 율례를 세우셨는데 그 율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죠.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불러줄 때에는 그렇죠, 무슨 언약을 받았습니까? 영영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받은 자가 된 자를 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라.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이죠.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럼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렇죠.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렇죠? 그럼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인데 그렇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육적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 그냥 육신으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날 동안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땅입니까? 아니면 신명기 8장 8절에 그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의 소산지 그 결실과 열매의 소산지로 주신 것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농사를 잘 져서 미래 결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땅이에요. 그게 기업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에 그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림자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지요. 그럼 우리에게 그렇죠. 결실하고 열매 맺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성령을 그렇죠. 요엘을 통해서 그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요. 너희가 누가 됐다고요?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죠. 그럼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되게 하겠다.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의 땅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즉 누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이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본문에서는요, 원어에서는 복수예요, 복수. 하나님의 약속들은 누구에게 하신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또한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들은 얼마든지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응하여진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자손으로 누구의 아들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죠. 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에게 응하여지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조상들에게 여럿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곧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누구의 아들입니까? 갈라디아 3장 2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삭과 같이 뭘 따라놨다고요? 성령을 따라놨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놨다는 것이죠. 그럼 성령을 따라난 자들은 이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들어갔으면 다 됐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하여 이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그렇죠? 알곡은요? 그럼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곡되게 하기 위해서. 쭉정이는 다 날아가게 하고 알곡되게 하셔서 알곡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창고에 넣는 것이죠. 그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알곡을 되게 하시는 것이죠. 키를 들고 계시잖아요. 키를 들면 키를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바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갔으니까 평안만 있습니까? 시험과 환난과 연단이 있습니까? 시험과 환난, 연단 왜 주십니까? 알곡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그거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거 태워주시기 위해서, 또요 우리 안에 더러운 거, 쇠해지는 거,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그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거 불태워서 연기처럼 제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 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 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그 살인의 마음을 있는 걸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 같은 주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불로 태워주셔서 이제 그것이 연기처럼 날아가게 하셔서 이제 미움이 역사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사람이 맺는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란 말이죠. 그럼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말할 때에는 물론 사도 베드로는 아직 그렇죠? 이방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시는 줄 아직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한 것은 너희를요 영원한 언약의 후사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걸 들으라 라는 말이죠.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주셨지만 이제 신약에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우리 것입니까? 천국이 우리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거잖아요.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렇죠? 그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렇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그 일이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그것이 창세로부터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결실과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적 그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듣는 자들에게 이제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을 너희를 성령을 주어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그렇죠?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영영한 언약의 후사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누가요? 너희들이.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처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이 무엇입니까? 보시죠.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는 아직 이방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실 것을 아직 보지 못하는 자리고,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죠. 왜요? 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시고, 그들도 그렇죠?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을 이제 보고 이제 쓰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이죠. 육적 이스라엘의 털어는 완악하게 되었어요. 그럼 완악하게 되었다는 것을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먼저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위를 의지함으로, 자기 의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넘어졌다. 다른 말로요, 교만함으로 창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인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너희가 육적 이스라엘이 교만함으로 꺾임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이제요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뭘 해서 접붙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접붙임 받은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때는 누구의 수를 채워가시는 것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인지 육적 이스라엘인지 다, 이방인지 유대인지 상관없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의 후사가 된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아직 베드로는 이방인을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신 것은 아직 보지 못하니까 먼저 누구에게 향해 있습니까? 경건한 유대인들, 또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표면적 유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이면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영영한 언약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적 유대인들 중에 믿음이 있는 남은 자들만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을 구원할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지금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 믿음 안에서 넣어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육적 이스라엘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게 하셨습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베드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부르는 것은 요엘서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은 그 영원한 언약의 후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1절에 우리는 이삭과 같이 무엇을 따라난 자입니까? 성령을 따라났다. 그렇죠? 근데 이스마엘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어 쫓아라. 아들과 이삭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유업을 잇기 위해서 약속으로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단 말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 받았습니까? 인치심을 받았다. 이는 그럼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라는 것을 보증으로 딱 인쳐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그럼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서 구속하셨다는 것은 그렇죠? 네. 어디에서 구속하셨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럼 자유케 하시죠. 어디에서요?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게 구속의 의미예요. 구속하시기만 합니까?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열매 맺고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까?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실과 열매를 내가 맺었으면 그 결실과 열매대로 상과 영광을 주실 때 나를 자랑하겠지만, 그렇죠? 그 내가 맺은 것입니까?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성령을 주셔서 그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으로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신 대로 상과 영광을 더하여 주실 때, 그렇죠?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이라니까, 그렇죠? 말로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이스라엘이란 그 언약을 주신, 그렇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죠?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환도뼈 힘줄을 쳐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환도뼈 힘줄을 하나님이 쳐주시잖아요. 어떻게 쳐주십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그거 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더러운 거, 쇠하해지는 거,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끊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속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끊을 수 없어요. 그것을 끊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는 것이죠.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육신적으로 볼 땐 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 죽는 것이 지는 것 같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까? 구원과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정과 욕심을 끊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무슨 재미로 살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전에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으면 변화되잖아요. 생활이 변화되잖아요. 전에 술을 즐기고 남자 같은 담배를 즐기고 뭐를 즐기고 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그 하나하나가 끊어지고 오히려 신령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옛날 아는 사람들이 야 너는 어떻게
야, 주일날 되면, 일요일날 되면 세상도 좀 즐기고 놀러도 가고 뭐로도 하러 가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맨날 예배당만 가냐? 뭐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볼 때, 그렇죠?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이 아니라 그 영원한, 그렇죠? 하늘나라를 예비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 역사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대로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약속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그 약속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물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늘 우리 안에서 상기시키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잠깐 육신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아직 자기들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된 줄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요엘서에 말씀하신 그 성령이 지금 임했다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한 것은 너희를요 영원한 언약의 후사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유업을 얻는 자로 세워가는 그 언약의 자손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 그럼 너희도 안다.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너희 이스라엘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하게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앞에서 그를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렇죠? 예수로 하여금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예수로 하여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행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너희 가운데 뭐 하신 것입니까? 증거하신 거예요. 증거하신 거.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 때 당연히 베풀어야 됩니까? 당연히 베푼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나가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왔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물 세례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누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고린도후서 12장 12절도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죠. 그렇죠? 그 기사 사도 바울에게 12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나의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그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표적과 기사,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주시니까 성령을 따라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행한 것이죠. 그러면 그 표적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도라는 표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 한번 그것을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큰 권능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라고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뭘 부어주시는 분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표적을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표적을 행하고 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뭐 하십니까? 죽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이죠. 고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제3일에 살아나셔서 그 영광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가, 그렇죠,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제3일에 부활하셔서 이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순절에 뭘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냈는데 그걸 믿는 자가 많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많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많잖아요. 표적 중에 하나가 떡을 떼는 게 표적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떡을 뗐는데 많은 무리는 표적을 본 까닭에 예수님을 쫓습니까?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습니까?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는데 왜 믿습니까? 육신에 배부른 것. 이 세상법 주시는 예수를, 그거는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그때 예수님 때 육신에 배부른 표적을 위해서, 그렇죠, 그 떡을 나누는, 그렇죠, 오병이어를 행하셨는데 그 표적은 보지 못하고 육신에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쫓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우리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양식도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받은 자로 이제는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아는 자가 많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 믿는데 뭐 때문에 믿습니까? 육신의 병 나으려고. 그렇죠? 육신에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세상복 주셔서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평안 주시니까 그 육신의 평안을 바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그 표적을 행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해요. 물론 예수는 알죠. 자기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알아요.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한 것은 아는데 첫 번째는 잘 알아.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그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물세례는 받은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됐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한단 말이죠. 말은 해요. 부활했다고. 그런데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는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결실도 열매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광야의 연단 왜 주셨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세세토록 있는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아직도 그 광야를 헤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증거하셨는데 그 증거를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죠. 정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내어주는데 어디에 내어주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표적과 큰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그를 증거하셨죠. 그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셨죠.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는 약속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렇죠? 예수를 보내실 것이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정하셨는데 언제 정하셨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실 때부터 정하신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광 받을 자로 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늘에서만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씨로 보내셨잖아요.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를 아담의 후손을 따라 육신 입고 이 땅에 보내놨더니 결실과 열매를 맺습니까? 오히려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렇죠? 성령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우리에게 그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요 그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내어주신 바 된 것이죠. 그래서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줬다. 여기서 미리 아셨다는 것은 선지자들이 그걸 알았지요. 선지자들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후에 영광에 들어가실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한 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통하여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누가 죽였습니까? 너희가 죽였다라고 말씀하죠. 육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오히려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를 증거하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아들을 죽이는 자가 된 것이죠.
죽였는데 자기들이 직접 죽였습니까?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죽였습니까?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서 죽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말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0장이죠. 20장 18절 19절 보시면 (18절) 19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빌라도에게 내어주어 그를 능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을. 그럼 이방인들에게 넘겨줬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데 육적 유대인들의 죄만 위해서 죽으시는 것입니까? 이방인인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시는 것입니까? 이방인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1절 이하에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전에 우리가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가까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육적 유대인들만 위해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도 죽으신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죽였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죽였어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누구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까? 저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를 지고 죽으신 것이죠. 그러면 누가 죽였습니까? 네, 우리가 죽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죽였어요. 그런데 24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렇죠? 예수로 하여금 그 나사렛 예수로 하여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행하게 하셔서 그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서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죽으신 그를 누가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왜 살리셨습니까? 그것을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에 매여 있을 때가 있었습니까? 사망의 고통 가운데 매여 있은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영혼이 돌아가셨죠. 그럼 영혼이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습니까? 그 영혼은 낙원에 가셨습니까? 그럼 뭐가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습니까? 그의 육신이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육신을 계속해서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어서 매였다는 거 하는 의미는 오늘 오후 시간에 그의 육신이 썩게 하시는 거예요. 썩게 하셨습니까? 제3일에 살아나게 하십니까? 제3일에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죠. 왜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24절을 보면 조금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사망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럼 사도 바울이 받은 것에 대해서 말하죠. 그럼 사도 바울에게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주셨는데 뭘 주셨냐면, 이는 성경대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게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럼 그것만 받았습니까?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뭐대로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이루시는 거죠. 첫 번째,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언하게 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고난받을 것만 예언하고 끝났습니까? 예? 후에 영광에 들어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럼 성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것, 곧 사망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가? 왜 부활하셔야만 되는 것입니까? 15장 12절로 18절입니다. 19절이죠. 19절. 13절을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고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습니까? 다시 사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바리새인의 교훈이 뭡니까?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 구약을 통해서 뭘 보고 있습니까? 부활할 것을 보고 있잖아요. 부활할 것을. 그럼 하나님이 그 부활에, 그렇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뭐가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성경대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 받으신 대로 그냥 단순히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것입니까? 고난 받으신 대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신 것입니까?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육신으로 계속 삽니까? 육신이 죽을 때가 있습니까?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럼 죽어서 육신이 계속 죽은 자로 있습니까? 부활할 때가 있습니까? 부활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하였도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만 부활하십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죠. 근데 그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은, 그렇죠? 선한 일이 뭐가 선한 일입니까? 성령으로 이루시는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는 거예요. 열매죠. 그래서 결실과 열매대로 상을 얻는 부활이죠. 상과 영광을 얻는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데 뭘 얻습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뭐가 있다는 것을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왜 맺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활의 날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그 살리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뭘 바라보면서요? 부활의 상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한마디로 하면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그가 오시면 내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십니까? 그 영광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상과 영광의 부활의 날도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까?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부활에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이 땅에서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는 자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보증입니다. 그 성령이 임했다. 우리를 이스라엘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영원한 유업을 얻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의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의 후사,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셨으니까 약속대로 그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그 성령 안에서 그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담과 함께 가죽아 입혀서 영원한 산자의 아들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육신입해 입학과 같은 세상에 보내시되 우리를 가장 복된 이 성령 시대에 보내시고 또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흑암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불러주셔서 이제는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약속에 참여한 바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그 영영한 이스라엘, 그 언약의 후사인 이스라엘로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이제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난 자로 그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야 될 저희들. 그렇지만 우리가 늘 그 성령의 소욕을 아버지 하나님 멸시할 때가 많은, 거스릴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인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죽은 자와 같은 잠자는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유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선을 행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에게 마음껏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양식을 따라서 잠깐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 영생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그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 안에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심령 붙들어 주시고 늘 이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이 얼마나 귀한 때인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세월을 아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것들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한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늘에 더 많은 보화로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바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안에서 은혜와 구원의 날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동산교회 여름 수련회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먼저 붙들어 주시고 이때에 합당한 말씀을 주셔서 은혜와 구원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입니다. 나
수련회 있습니다. 예, 저기 도봉산에 있는 도봉 숲속마을입니다. 오늘 여전도 회장님 카톡으로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산역 1호선, 7호선이 있는데요. 도봉산역으로 오시면 됩니다. 시간은 10시 30분부터 모임이 시작되니까 최소한 10시 15분까지 일찍 오셔도 됩니다. 10시까지 오셔도 됩니다. 버스나 지하철로 오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시간은 11시부터 10시 반에 모이고 11시부터 12시 반까지 1강이고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2강, 저녁 8시, 7시 반이나 8시부터 9시 30분까지 3강입니다. 사사기 전체적인 면에서 사사기를 한번 자세히는 못하지만 그 사사기 대적들을 통해서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 그것을 나타내 주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대적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쭉 이제 순서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절은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로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의 후사 이스라엘로 세우신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